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 저희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저희들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험한 골짜기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끌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 다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농부에게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가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죠. 그래서 농부가 그 황금알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한 그 황금알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농부에게 욕심이 생기죠.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은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겠는가. 그래서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잡아서 그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매일같이 얻게 되는 그 황금알마저도 잃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 것이 바로 이솝 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욕심이 넘쳐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멈춰야 될지, 또한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될지, 또한 언제 중단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게으른 자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게으르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그 탐심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 게으름도 큰 문제지만 바로 탐욕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언제 멈춰야 될지 또한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게으름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언제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탐욕과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노예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당시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네 동족인 히브리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나 여자를 노예로 거두게 되었다면 그들이 6해 동안, 즉 6년 동안 너희 집에서 노예로 일을 했다면 7년째에 풀어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6년 동안 너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 7년째는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은 사회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생 그들이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들을 풀어주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됐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자유자에게나 또는 노예에게나 또한 주인에게나 또한 종들에게나 또한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노예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천대한다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동생을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부모님께서 이 동생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 너의 노예가 포함되는 것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노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이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노예가 풀려났었을 때 절대 빈손으로 가게끔 하지 말고 그에게 충분하게 물질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다시 돈이 없어서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로 또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됐다면 6년 동안 너에게 열심히 일해서 노예 상태에서 풀렸다면 그가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에게 넉넉하게 삭슬 주고 물질을 주어서 그가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한 영향력,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